몇 해 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아파트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챔플린 타워스 사우스라는 이름의 아파트였는데요. 말 그대로 주저앉아 98명이나 되는 생명이 사망하게 되는 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듣다 보면 그와 유사한 여러 슬픈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낙후된 나라나 지역이 아니라 미국같이 발전한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생소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설계나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한 모든 안전 기준과 절차들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그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건물이 마지막으로 무너지기 무려 3주 전부터 구조적인 손상이 시작되었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수영장 데크 아래에 있는 한 지지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중이 점점 여기저기 쏠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사고 전에도 물이 샌다든지 아니면 문이 제대로 똑바로 닫히지 않는다든지 출입문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이상 징후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3주 동안 위험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든지 이 이상 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했다가 그런 사고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는 물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의 문제가 아니라 즉 정신의 문제, 속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건물 하나에만 해당되는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큰 기업이라도 아니면 한 나라라도 거대한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그 정신을 잃어갈 때 기업은 그 수명을 다하게 되고 제국도 그의 이름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풍자 시인 유베날이라는 사람은 풍자 시를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때 명령권과 집정관, 직과 군단과 모든 것을 부여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그런 것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오직 빵과 경기만을 원한다라고 풍자하며 탄식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약해진 것은 시민들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나라의 책임을 벗어던지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며 시민으로서의 정신을 잃어가서 빵과 즐거움만을 추구했을 때 이미 로마 제국의 멸망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느헤미야, 만국의 한을 달래며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마침내 70년 시간을 지나며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역사에서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신바벨론 제국에 대한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국가 자체적으로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인은 다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지탱하는, 그 민족을 지탱하는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각성시켜 줍니다. 원래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바로 다름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에,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을 행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그 기간과 일정에 대해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성벽을 만들었다고요? 52일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건축을 하신 분들은 좀 놀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어도 50일 만에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믿을 수가 없을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어느 집도 아니고 한 구역도 아니고 무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들지 못했던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 주변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거하던 사람들은 굉장한 위협 속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어려웠던 일을 불과 52일 만에 뚝딱 해치웠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낙담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그 6장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건축적인 성과를 냈으니까 이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된 성벽, 겉으로 된 그 모든 성벽과 겉모습이 완성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카세트를 사주셨습니다. 마이마이 카세트라고 그런 카세트가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사주셨던 그 카세트에 저는 노래를 듣고 팝송을 듣고 그러다가 영어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해서 지금도 영어 발음이 얼마나 시원치 않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카세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카세트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튼튼한 성벽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정신을 채우느냐가 진정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서 건물을 세웠던 것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황폐한 영혼과 정신 속에서 신앙의 기초를 세운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를 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라는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그동안에 해결되어 왔었습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혼자 가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서 밤에는 적의 습격을 대비하게 하고 낮에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방어와 수성을 동시에 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이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 우리가 말씀 듣자, 느헤미야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이 읽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이방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자기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마치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갈 때 20년이 지나서 군대에 가서 비로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웬만한 내용은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20살 때 얘기입니다. 설교 들어도 다 들어봤던 주제고, 설교에 나오는 인물도 다 들어봤던 인물들이고, 공각 공부를 해도 다 아는 얘기니까 사실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군대 들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보는데, 내가 이렇게 몰랐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랐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더 지나서 신학대학원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만이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세를 몰랐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못 들어봤겠습니까? 자기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말씀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지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혼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 나라에서도 임명된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4절 말씀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혼자 선 게 아닙니다. 그의 오른쪽에, 아까 여러분 읽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이 서게 됩니다.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총 14명의 사람들이 함께 나무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율법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 사람들도 13명, 이 에스라까지 14명의 사람이 여기에 서서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들려주고 읽혀주고 해석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 그리고 함께하는 레위 사람들, 낭독자들, 총독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의 놀라운 향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다음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울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급하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남의 회개를 원했습니다. 남이 회개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파국으로 이끌었던 왕이 회개해야지, 시드기야 왕이 회개를 하든지, 왕이 잘못되었다, 아니다, 그 왕과 함께하던 방백들이 잘못되었다,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했어야지, 아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바벨론 제국이 악한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수많은 외부의 다른 요인들로 불평과 불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울 때가 있지요. 어려운 재정 문제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지요. 혹은 TV나 영상을 보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인지, 마치 탕자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울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참된 눈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가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렇게 너무나 계속해서 울지 말고 더 깊은 슬픔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함께 기쁨의 잔치로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 앞에서, 그 함께하심 앞에서 그들의 눈물은 이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슬픔과 진짜 눈물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진짜 기쁨과 진짜 감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단어는 마오츠라는 단어입니다. 마오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정신력, 어떤 그런 힘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체, 요새, 성벽, 피난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주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함께함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진짜 성벽, 진짜 힘, 진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들은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성벽을 세운다 한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진다 한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다 한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미흡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만들어낸 예루살렘 성벽은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성벽에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듯이 오늘 반대로 조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연약해 보이는 성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 진짜 힘, 진짜 능력, 진짜 생명임을 그들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의 참상을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이죠. 거기에 보면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라프 슈필만의 실화가 그 안에 등장합니다. 그 피아니스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박해를 받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살던 폴란드의 마을도 다 폐허가 되어버리죠. 바르샤바, 거기 무너진 그 도시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서 그는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굶주림 때문에, 추위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다른 곳에 가서 몰래 음식을 찾아서 먹고, 통조림을 뜯어서 먹고, 썩어가는 빵을 얻어 먹고, 곡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는 생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가지러 또 다니다가 결국 독일군 장교 빌름 호벤펠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야 했지요. 그런데 거기에 홀로 남겨져 있는 유대인, 남성, 그리고 그 독일군 장교 앞에서 그는 권총 한 방이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되는,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가 묻습니다. 장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의 직업이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말합니다. 그럼 연주를 한번 해보라고. 거기에 마침 피아노가 있어서 그는 낡은 피아노에 앉게 되죠. 사실 슈필만은 그 당시에 너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추워서 바들바들 떨어서 손가락이 얼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피아노가 있었지만 피아노 앞에 설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죠. 소리가 나면 죽으니까 건반을 누릅니다. 땡땡땡 누르는데 너무나 굳어버린 손으로 어설프게 눌릴 때 독일군 장교 표정에는 거짓말 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실망과 그리고 조소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치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내 그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쟁터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쇼팽의 곡이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피아니스트는 빵을 찾아 헤맸습니다. 빵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빵이 너무나 필요했지만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고 빵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를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진짜 생명이었다는 것을 그는 연주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힘이 갑자기 연주하면서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연주를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으로 일어서는 것이 바로 무너진 나의 삶을 세우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었습니까? 헛된 것을 바라봤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무너지지 않는 것 믿으며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무너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 말씀 붙들며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